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4월 28일 우리 대면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집이 남산 근처여서요 자주 남산 산책을 합니다. 최근에 벚꽃이 아름답게 폈다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벚꽃이 피었을 때만 벚꽃을 보러 오더라. 그런데요 제가 벚꽃을 가만히 보니까 나무 위에 달려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벚꽃이 다 떨어져서 저 바닥에 하얀 눈처럼 소복히 쌓여있을 때도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파란 잎이 돋아오를 때도
피어있는 벚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도 잠깐 찰나의 아름다운 나의 성공했던 시절이나 좋았던 시절이나 그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다 특별하고 다 소중하고 다 아름답고 다 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찬양하는 이 순간 통해서 우리 삶을 늘 특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늘 소중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붙드시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절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이.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후렴.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주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
어떠한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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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지막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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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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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지막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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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강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백성들 같이 주 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들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증거로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구원을 품고 찾아와 천국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예의를 갖추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시작이시며 오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선가 찾아온 따스한 바람은 은혜가 되어 꽃망울을 일하게 하시며 어느덧 꽃피운 자리마다 내일의 은혜를 약속하듯 우리의 마음을 삶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욕심과 악함은 전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듯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프게 하며 위협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용서와 평화의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 온 땅을 궁일이 여기시며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 찾아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받은 용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나누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한 미숙아처럼 내 마음만, 내 사랑만, 내 은혜만, 내 기도만 바라고 고집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뇌시는 호흡마다 은혜를 가득 담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이 시간 바라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픔과 삶을 풀어내지 못하는 답답함,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미움, 근심,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성령님의 충만한 믿음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 고치시며 위로하시며 용서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위하여 주옵소서. 대면교회를 통하여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동역자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대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가 가득한 말씀을 듣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의 진동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작지만 그다지 선한 모습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은 내일의 희망이 되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신 은혜가 계속되길 원하오며 세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시며 더 많이 드리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육신과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멋지다고 아름다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대면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로 휴회하며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식사와 다과와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등록교인으로 대면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구역장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5월 4일 또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5월 7일 또 실버대학 어버이 잔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온가족 특별 예배가 5월 12일 주일 1, 2부 예배에 있게 됩니다. 1부 때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연합 예배로 2부 때는 유아 유치부, 청년부, 장년부 연합 예배로 우리 각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토요일 또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야회가 5월 15일 청남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 권사님들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우리 필경대 위에 참여 신청서에 이름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5월 식당, 봉사 청소, 교회 청소 경조 명단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또 부서에 참여하셔서 주의 전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아멘.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가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척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밑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무꾼이 그만 깜빡 졸다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받은 호랑이도 밑에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 매달려서 호랑이의 목덜미를 꽉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죽을 똥 살똥 그 목덜미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콩밭을 매던 농부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곡괭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 위에 타고 다니고 나는 맨날 콩밭만 메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죽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 등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그 나무꾼의 모습이 농부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심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만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호랑이 등에 매달린 나무꾼과 농부의 이야기처럼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며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를 저지르는 베드로, 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에 붙들리는 순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고, 남들이 네게 띠띠운다는 말은 결박당해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즐거운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가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1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 베드로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교,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습니다. 폭군 네로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 장면을 다룬 영화 커바디스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주님이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온 어린 양들이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려 한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장교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닌 남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남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일 때는 불행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암 수술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에 2달간 입원해 있을 때 장마비로 3번의 콧줄을 꽂았습니다. 장이 마비되면 모든 음식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콧줄을 꽂아서 위와 장에 있는 모든 그 음식들을 끄집어 내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씩 꽂게 되는데 물과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몸무게가 1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콧줄을 꽂을 때
더 이상 장의 기능이 어려워 보여서 실은 콧줄로 음식을 다 빼내고 다시 콧줄로 음식을 먹이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눈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 중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의사의 말을 통해서 나를 이끄신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상에 누운 저를 통해서 의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실패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손해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내가 병들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잘 되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가난도 감사하며,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병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길이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던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으로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고난받는데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표,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 큰 교회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원망이고 불평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아카데미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을 받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궁중학사 사이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살리에리는 그 당시 뛰어난 작곡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등장한 이후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칠 밤을 새워 곡을 써도 모차르트가 장난으로 글적인 곡보다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 그 젊은 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음악에 놀이처럼 가볍게 접근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는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농탕 칠 것 다 치고 경박하게끔 하하하 웃는 시간에 그렇게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명작이고 내가 쓴 곡은 당대에조차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내게 음악을 준다면 온 생명을 다 바쳐 신을 경배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거늘 세상은 어쩌면 이다지도 불공평하단 말이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그런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고 그 천재에 미치지 못하는, 그 천재에 미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천재성을 알아보는 것, 당대 모차르트를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이 바로 살리에르였습니다. 그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도 큰 능력입니다. 하지만 살리에리는 자신이 천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망합니다. 결국 그는 폐인이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서서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의 비참함이란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괴로워하는 탄식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과 불행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놓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보다 더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항상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위축되고 불행해집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소명이 있고 나는 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뜻을 알고 이제는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붙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인가에 끌려오는 것처럼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함이,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실패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또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도상에서 하나님 비교하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의해서 나에게 맡겨진 은사와 소명에 따라 충성되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비교와 경쟁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명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경쟁 속에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하나님 불행과 원망과 불평 속에 내몰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작은 몸짓과 나의 작은 충성과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붙잡힌 바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교하고 경쟁하여 위축되고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부름바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께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 없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